자, 그럼 이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고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언덕을 오르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를 제목을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먼저 왕은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이 이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왕은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이 이미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는 것을 아는 자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베냐민 경계에 있는 이 셀사에서 그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난다 그랬죠. 근데 이 두 사람이 너희의 그 잃어버린 나귀는 돌아왔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지금 걱정한다는 이야기도 해주고 있죠. 이 나귀가 돌아온 시점이 언제였냐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나귀는 걱정하지 마라. 이미 나귀는 돌아가 있다. 그렇게 하고 만찬을 먹었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온 지역을 찾아 헤매었지만 못 찾았는데 나귀는 이미 잘 찾아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사울이 아마 그때 느꼈을 겁니다. 그 두 사람한테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 선지자가 말한 내용이 진짜구나.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진짜 있구나. 또는 내가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한 이 사실이 그냥 장난이 아니구나. 이게 사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얘기죠.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갔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그런 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사울은 그 사람들에게 떡덩이를 받는 거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떡덩이를 받는 것에. 하지만 이제는 백성들로부터 받을 자격이 주어졌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사건을 보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사건은 어떤 문제였냐면 가족과 관련된 문제였죠. 그렇죠? 라헬의 그 묘지 곁이었으니까 가족과 관련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한 거였죠. 자, 이런 중요한 문제들이 이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이것을 알지 못하면 늘 이 문제에 매여가기 때문에 이 두 문제, 즉 가족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이런 문제가 이미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왕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곧 하나님께서 왕을 만들어 가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내가 그런 것을 다 일일이 걱정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사실을 만약에 알지 못하거나 믿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울이 이 라헬의 묘실 곁에서 만난 두 사람에게 아버지가 걱정하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걱정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냥 곧장 집으로 돌아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또는 더 나아가서 배가 고파서 안 되겠다. 내가 집으로 가야 되겠다.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의 산에 오르지 않고 그냥 집으로 가버렸다면 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족과 관련된 또 의식주와 관련된 이러한 문제는 이미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왕이 되는 사람은 기억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런 중요한 문제가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이고 왕으로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죠. 사울은 이렇게 신비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전에는 알았나요? 몰랐죠. 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뒤에 이제는 하나님이 실제 하시면서 친히 이끄신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셨다는 확실한 증거이기도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삶의 중요한 이런 것들은 이미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이 사실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첫걸음이라는 것이죠. 왕은 바로 이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먹고 사는 그런 문제, 이것이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삶에 중요한 이런 문제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는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너무 그 문제 가지고 머리 쓰지는 마십시오.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언덕에 오르는 신앙으로 새 사람을 만드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언덕에 오르는 신앙으로 새 사람을 만드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사울이 그곳에서 더 나아가 마침내 이제 하나님의 산에 올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산에 올랐는데 여기에 지금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5절 보니까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영문은 블레셋 군인들이 주둔하는 그런 곳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 블레셋은 믿는 자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에 있다는 겁니다. 아니, 신앙이 좀 높은 곳에 오르면 거기 대적이 없어야 되는데 거기 대적이 오히려 진을 치고 있다는 거죠. 왕이 되면, 왕 정도 되면 대적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왕이 무슨 대적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산에 올랐는데 오히려 거기에 더 많은 대적의 무리가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죠. 자, 이것은 곧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정도쯤 올라가면 뭔가 좀 평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실은,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런 곳에 바로 블레셋 그 영문이 있으니까 얼마나 좀 기가 막히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등학생이 대학생이 된다 그래서 대학생 되면은 그때부터는 참된 평강이 있습니까? 이제 여기 뭐 대학생 되는 애도 있지만, 애는 아니죠. 청년도 있지만 대학생 된다고 모든 게 다 이제 해결되나요? 물론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좀 안심시키기 위해서 너 대학만 가면 다 된다. 이제 뭐 이렇게는 얘기는 하죠. 그러나 대학 간다고 해서 내 인생 완전히 다 이제 폈다? 천만의 말씀. 대학 가면 더 치열하게 애들 공부한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대학 나와서 사회생활하면 괜찮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생활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는 매일 다시 또 출발이죠. 일상만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충만하는 것은 내 주변에 나를 흔들 만한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더 많은 대적들이 진을 치고 있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목사님은 뭐 맨날 뭐 기도하시니까 뭐 흔들릴 일 없잖아요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오히려 더 많이 흔들릴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마 이것은 다 인정을 하실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산인데 블레셋의 영문이 주둔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으로 분명한 모습인 거죠. 우리가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대적들이 많다. 그게 바로 영적인 현실인 거죠. 자, 그렇다면 나 올라가기 싫어. 올라갔다 보니까 상황이 그래. 그럼 빨리 내려가야 될까요?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사실은 이 상황을 오히려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경험하게 하십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르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지금 그곳에서 선지자의 무리가 찬양하면서 예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무리는 그곳에 영문이 있지만 그 기세에 눌리지 않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사울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쫄지 말라는 거예요. 올라가서 블레셋 영문이 있더라도 쫄지 말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 안에서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새로운 환경, 나는 정말 기도하면서 새로운 환경에 들어갔는데 정말 그런 사람들이 딱 그냥 주둔해 있다고 해서 주눅 들지 말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이 다 주관을 하십니다. 물론 예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잠깐 동안 쥐고 있었을 때가 있었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빼앗아 오셨습니다. 이미 빼앗아 오신 거예요. 완전한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우리는 승리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 얻은 것들을 하나씩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든 일, 이런 모든 피조물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속한 그런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느 회사에 있어도 그 회사의 대표가 모든 것을 주관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봐야 하나님의 산에 있는 블레셋 영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산에 왜 이런 것들이 있느냐라고 한탄하지 마시고 오히려 블레셋 영문이 있더라도 나에게 해를 가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6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하나님은 블레셋 영문에서 사울에게 새 영을 불어 넣어 주시는 거예요. 곧 새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블레셋 영문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충만케 하시면서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곧 평강은 외부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평강을 일으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블레셋 영문이 없다고 해서 평강이 오는 게 아니라 블레셋 영문이 많아도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모든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영을, 내 새로운 영을 나에게 주셔서 새 마음을 주시는 것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블레셋 영문이 하나님의 산에 많이 진치고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새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거기를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속된 말로 세상 말로 좀 개기십시오.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나는 이런 게 블레셋 영문이 없는데 그런 데를 찾아서 옮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옮기면 더 어려운 상황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새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새 영을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로 왕은 행할 것을 기다리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울이 지금 새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여호와의 산에서 새 영으로 같이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제 사무엘은 사울에게 네가 새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한번 보십시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사무엘이 지금 사울에게 길갈로 내려가라는 겁니다. 당시에 이제 종교의 중심지죠. 그리고 가서 행할 것을 배울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는 겁니다. 왕은 행할 것을 기다리는 자라는 거죠.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왕은 기다리는 자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왕이 아닙니다. 세상의 왕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원하는 대로 하는 그런 자가 바로 세상의 왕이라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기다리는 자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기다림이 직접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기다림은 굉장히 어렵죠. 기다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지금 사무엘은 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길갈로 내려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려라. 여러분, 우리가 이 기다림에 대해서는 굉장히 익숙치 않은 사람들이에요. 행함이 빠르죠. 우리는 내 생각에만 딱 들어오면 즉시 행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왕은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죠.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가르침을 받을 때까지 7일 동안 꽉 채워지는 7일. 7이라는 숫자는 아시죠? 어떤 의미인지. 채워지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죠. 이러한 과정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사울에게 기다리라고 하는 것. 대부분 여기서 많이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겠죠. 이걸 배우고 난 뒤에 비로소 이제 우리가 행동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 이 왕은 세상의 왕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먼저 첫 번째로 왕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 이런 것들이 이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걸 아는 자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상의 왕은 내 삶에 중요한 것은 다 내가 챙기려고 하죠.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삶에 중요한 이미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고 그것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언덕에 오르는 신앙으로 새 사람을 만드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산에도 블레셋 영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곳에서 새 사람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왕은 행할 것을 기다리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행동해야 하는지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의 문제를 놓고 우리가 함께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정말 중요한 이런 가족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이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연결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이 통치 방법을 내가 온전히 신뢰하는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다스려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만약에 알지 못하면 우리는 늘 가족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이 문제에 매여서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이런 문제는 벌써 하나님께서 깊이 관여하고 계신다. 두 번째, 이제 언덕에 오르는 그런 신앙인데, 언덕에 올라서 내가 이제 이 정도면은 내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블레셋 영문이 있을 때 놀라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은 그러한 대적이 많은 곳에서 새 영을 부어주신다라고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그곳에서 벗어날 생각을 하진 마시고 오히려 그곳에서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